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높고 영원히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악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구주가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구주가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와 영광의 영화로우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과 영화로우심에도 성도는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려놓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낮아짐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춤을 추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짐승의 여물 밥통에서 누여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는 예수님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내를 알지 아니하고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논리, 과학,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집필할 때에 그 목적과 뜻이 방향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이 누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그 교훈도 누가복음 전체적으로는 이방인들,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는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기 위하여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메어 달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육신을 온전히 세상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가운데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것 같이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한 속죄와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서 화목해 되게 하셨으며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 마국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의 마국간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함을 다 버리신 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 있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였었고 그의 백성이 아니었었고 어두운 자들이었었고 어두움에 거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이토록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온전히 피 한 방울 다 쏟아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성도가 온전히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죄사함도 하나님의 선물인지라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계시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달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서 또 다른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주가 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제물로 삼아 피 흘려 쪼개 우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인생과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59년 이 청년은 한 친구와 함께 큰 유전을 발견하고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친구와 함께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 클리브랜드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또 교육을 시켰으며 무료로 그 건물들을 시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빈민과 고아를 돌아보았던 부모들이었었고 그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자신을 이제 자선 활동가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가 1900년대에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듣게 되었던 그 강사는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 파견되었던 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한 선교사, 의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조선의 상황과 현실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 병원도 없고 조선에는 간호사도 없고 유일하게 한 의사만이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이 간절한 선교사의 말을 듣고 있던 세브란스는 그 즉시로 조선을 위하여 기부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부한 금액이 현재 시가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큰 금액이었습니다. 조선 왕부터 온 백성들이 다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세브란스 주치였던 어빙 놀러도 조선으로 파견하여 이 선교사를 돕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선의 복음과 조선의 빈약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세브란스는 기꺼이 헌신했고 주치자였던 이 자기의 주치의도 파견하여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 조선을 섬겼으나 그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안채 없었던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천하였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세계 열방에 기부를 하기로 한 약속의 그 종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의 별과 또 종축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사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보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아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행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기 위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우성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12월을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지 않은 그제 이제 그 애모를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감격스럽고 감동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흩어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했던 우리 교회가 없고 가난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흩어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사실은 하늘의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행함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던 것 같이 이제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기 위한 삶이 행위로 나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늘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매일 성경하면서 또한 가족끼리 화목한 가운데에 가족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